그분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왜 필요한지 아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이유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우리가 치유받는 것도 있지만은요,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나게 하신대요. 뭘 기억나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그 고난과 그 역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러드리는 찬양의 가사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게 하시고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찬양으로, 모르는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가사의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부르셨기에 우리가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불러주신 하나님께 아멘으로 감사하며 기쁨의 찬송을 하나님께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해보자.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 우리 내국의 찬송입니다. 함께 기쁨의 찬송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 우리 힘차게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마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함이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니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하니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하니 없으니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한 번 더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기는 병돼도 나의 약속에 영원히 변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기는 병돼도 나의 약속을 영원히 변치 않으니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선 이름 내 선 피어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이 그들이 선 피어리니 내게 한 번 더 할게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 전기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다시 할게요. 반드시 2절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버리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마지막 곡으로 이젠 역전되리라라는 곡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믿음의 주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들의 인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다 보면 역전의 인생을 사셨던 분이 바로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우리도 역전할 수 있습니다. 바로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할 때 지금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역전되리라. 하나님 나라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 부르시고 통성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음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간구와 주님의 모든 걸 간구하며 저희 동성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자리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역전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가 하늘보다 상달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 신앙 가운데 거룩한 영 하나님의 우리 거룩히 임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모든 때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다시 한번 쉬는 그런 줄을 멈춰도록 함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보다 상달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거룩한 영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가 드려지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불렀던 모든 것처럼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충고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에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의 역전이 바로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불렀던 이 산송의 가사처럼 우리의 기도가 시작해 도와주시고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으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하늘보다 얼마나 거룩한 믿음의 고백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자여 주시옵소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시 한번 주님께 예배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되기를 도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배한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구원받은 백성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던 저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하고 고단했던 세상 일을 뒤로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들여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서 날 먼저 사랑했네. 그 끝이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기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눈을 내려주사 나랑 상호하시고 내 방패 사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위능히 그늘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성시교독은 교독문 15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조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며 우리가 자신만이 알고 있는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아뢰며 용서해 달라고 침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희에게 용서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하여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들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 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보다 담하셨도다. 그것이 반드시 내 주 배우니 이 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그 눈물은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 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내 풍성한 은혜를 늘 감사리. 흠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 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정현서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과 싱그러움이 더해가는 4월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찬양하며 아름다운 성전에서 운천교회 권석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임하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건대 죄와 허물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했건만 육신이 연약하여서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내 옷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는데 본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세상과 짝지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 모든 죄와 허물들을 자백하오니 신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운천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정한 마음과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끌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꾼들을 뽑으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게 될 일꾼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사 마음에 거리낌 없이 일하게 하옵소서. 열방에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옵소서. 산을 넘는 그 발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지경을 넓혀지게 하시고 또한 가정을 돌보시며 자녀들에게 형통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물질적으로도 어렵지 않도록 많은 후원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 운천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부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운천교회 기도 제목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관심과 역사 속에서 부흥 성장하며 전도에 힘쓰고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성도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또 처지와 행편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단위에 세우시고 대언케 하실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강건함과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전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꿀성보다 더 달게 하시고 아멘하며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성가대 위에 함께해 주시고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께서 주장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봉독되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찬양대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배 가운데 찬송 가운데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불러드리는 이 찬양과 또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고 그 말씀이 힘입어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하고 순종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부활절에는 부활절 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매일이 부활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부활절 5번째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올라와서 2가지의 복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신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살고는 있지만 시민권이 국적이 대한민국이지만 우리의 진짜 국적은 저 본향 하늘나라입니다. 또한 우리가 2번째 받아야 될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게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음성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로 깨달아 아는 것이 2번째 복일 줄 압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이 자리에 올라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아멘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주에 그 TV를 통해서 제가 들었던 소식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구례에도 참 주차가 잘 돼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인천도 무료로 공공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는데 사람들이 그곳에 대형 버스라든지 카라반 그리고 대형 차들을 그곳에 놔둠으로써 오랫동안 방치하는 그런 이야기를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알박기 이야기입니다. 무료로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두었는데 그곳에 카라반, 대형 화물차, 버스 같은 그런 차들이 오랫동안 무단 방치함으로써 별로 미관이 좋지 않다라는 것이 그 뉴스의 요점이었습니다. 씁쓸한 그런 소식이지만 그 소식을 듣고 접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10년 가운데에 악한 것이 알박기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예배를 드리고 주일마다 기억하여 이 자리에 올라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적인 공간 가운데에 악한 것으로 알박기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박기 되어졌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은 씁쓸한 소식이지만 그 소식을 기초로 해서 내 안에 박힌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많은 군중을 향해서 말씀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남을 제자들을 향해서 다락방에서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해서 다락방 강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결심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 있을 때만이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말씀에 진정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주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제자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의 열매를 맺어 승리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의 본문의 이야기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일 줄 믿습니다. 단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 가운데 원줄기 가운데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거야.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지만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우리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악한 것으로 세상 것으로 알박이 되어 있다면 그것을 다 치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알박이 되어졌을 때 내 가슴 속에 새겨진 그 말씀이 새록새록 생각날 때 우리의 심령은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실패자의 모습이 아니라 성공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끗하여졌음을 확신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앞에 본문의 이야기보다는 저는 제일 뒤에 나와 있는 저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더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라와 예배하는 그 순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이미 여러분은 깨끗하여졌습니다. 깨끗한 심령으로 깨끗한 주의 백성이 되어졌을 때 바로 우리의 그 깨끗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고 복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복음을 전달해야 할 그 도구가 바로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있지 아니하면 매실을 딸 겁니다. 매실 철이 되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이죠? 그냥 매실만 따던가요? 아니요. 전지를 해야 됩니다. 가지를 쳐야 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쳐내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잘 남겨두어서 자양분이 그곳에 가서 큰 매실을 열게 만드는 것이 전지의 목적일 겁니다. 저희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교회 앞에 있는 모가나무죠. 모가나무를 자르시는데 저는 어떻게 저렇게 막 듬성듬성 자르시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잘라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잘라야지만 모가가 크게 열립니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셨던 것은 줄기 가운데 가지가 붙어있는 것으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 말씀 가운데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이미 깨끗하게 된 주의 백성들이지만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찬양의 열매, 예배의 열매, 전도의 열매, 구제와 봉사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포도나무 가운데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전지되지 말고 잘려버리지 말고 우리가 온전히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함으로써 귀한 열매 가운데 하나님께 드림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만이 진정한 가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1장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 가지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 가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마귀의 자식들아. 요한복음 8장 44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마귀의 자식들이 누구일까요? 단지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섬겼지만 온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고 행함이 없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잘릴 수도 있습니다. 잘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우리를 향하여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제 말씀 서두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의 열매를 맺어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에게 질문드렸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요, 우리가 깨끗함을 항상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누가 이야기하던가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그런데 그는요 좀 독특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 야고보였지만 그는 예수님의 형제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나오고 자라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았던 야고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 쉬웠을까요?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형으로는 인정할 수 있겠지만 내 영혼의 구세주라고 메시아로 모시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본인이 예수님 때문에 깨끗하여짐을 경험하는 그 순간 그의 믿음이 바뀌었습니다. 육신의 형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메시아로 바라보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야 라고 말했던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야고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하게 된 우리의 심령을 감사하며 찬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모든 사람들을 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원가지도 잘라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조건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깨끗하여짐을 믿고 확신할 때 우리가 그 원줄기에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깨끗하게 된, 의롭게 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찬송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올라와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얼마나 복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하나님 보셨을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복되다라고 말하고 계실 겁니다. 이유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원줄기의 포도나무 가지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와 하나님의 성도라는 이름, 구별된 사람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간구함을 바라면서 이 자리에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을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 가운데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칭의와 성화는 빼놓을 수 없는 교리입니다. 칭의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스스로가 의인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 때문에 너희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지 칭의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화의 단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고 그 성화를 통해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오늘 저 말씀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았고 의인이라는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단계 가운데 계속 한 발짝 한 발짝을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을 통해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다라고 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든가요?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런 사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깨끗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았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용서함 받은 것으로, 깨끗함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단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이게 바로 성화의 단계에 노력하는 우리의 믿음의 증거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력 있는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상반절의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월 달이면 우리가 무슨 달이라고 이야기하죠? 가정의 달. 예. 가정의 달 가운데 가정은 어떤 것을 가정이라고 말하던가요? 부모와 자녀가 모인 공동체. 근데 그 공동체는요, 특별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가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 또한 그 부부를 통해서 낳은 자녀가 있었을 때, 쉽게 말해서 혈통으로 맺어진 관계가 가족 구성원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 구성원은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못했다라고 해서 그 자녀들을 내치던가요? 끝까지 품어 안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고, 또한 아내와 남편에게 가정 공동체 가운데 혈연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끝까지 참아주고 인내하고 함께하는 것이 가족 공동체라고, 유기적인 그런 관계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유지되어지고 그 생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시작점이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셨고 그 생명을 유지하게끔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끈끈한 유기적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포도나무에 너희가 붙어 있었을 때에 그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요, 원줄기 포도나무라는 그 생명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그 가지도 죽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있다면, 이 예배당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있다면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어갈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이 순간에 함께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유기적 관계를 인정하고 따라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오늘 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다른 말로 바꾸면 내 생명 가운데 너희가 들어오기만 한다면 나의 생명을 너희에게 나누어 줄 거야. 십자가의 죽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거를 너희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생명력으로 맺어진 끈끈한 유기적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살아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 살아있는데요. 숨도 쉬고 밥도 먹고 열심히 일도 하는데요. 하나님 모셨을 때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이 진정 살아있는 모습일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생명력은요, 우리가 단지 보여지는 생명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주인으로 메시아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장례를 집례할 때마다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누워져 있는 돌아가신 분이 죽은 사람일까요? 그 장례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앞에 장례식 가운데 주인공으로 누워있지만 이분은 예수를 믿었기에 그의 영혼이 하늘로 천국에 입성한 자이고 살아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장례 절차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있는 유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 보셨을 때 죽은 인생입니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력 있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을 내가 이어받아서 원줄기에 붙어있는 가지 역할을 감당할 때 진정한 살아있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장례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한 뜻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죽은 인생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살아있는 인생, 바로 그 끈끈한 유기적 관계를 일구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그 끈끈한 유기적인 관계를 표현하고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대표적인 특징은 한 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기에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왔지만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딱 두 단어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찬양도 하고 귀한 예물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도 젊으셨을 때 사랑을 나누어 보고 이성을 향해서 정말 가슴 뛰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면 시야가 바뀝니다. 눈이 바뀝니다. 보는 환경도 바뀝니다. 비가 오는데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멍청이가 되는 것이 사랑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이웃을 사랑하고 경외하지 못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했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진정한 열매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되어지고 우리에게 각인되고 있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10계명의 10가지 계명 가운데
대부분이 무엇이던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공경하고 이웃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 사랑을 증거할 때 우리는 원 줄기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고 그 포도나무의 원 줄기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지고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가지에 붙어 있었을 때 원 줄기에 붙어 있는 그 순간 우리가 살아있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십니까? 살아있다면 생명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생명을 잉태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참된 주의 백성, 주의 제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의 생명은 내가 일구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라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실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본문의 이야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 말씀 가운데 마지막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던가요?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시겠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속사람으로서 원줄기에 붙어있는 가지 역할로서 감당했을 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은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데 이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기도의 응답만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제가 육신의 질병이 있는데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막힌 담이 있는데 그 담을 허물어 주십시오. 문제와 환난과 역경을 다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의 응답만을 이야기할까요? 아니요. 이 세 가지의 말은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를 쉬지 말라는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이루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정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루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깨끗함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은혜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정말 쉬운 종교입니다. 어려운 종교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셨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기도의 도구를 통하여서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우린 그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승리하는 비결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의 포도나무 그 원줄기에 나의 가지를 접붙이는 그 순간 우리는 생명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죽어간 영혼들을 살리올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바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계획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올라올 때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그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자리는 여러분을 책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에 다시 한번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받아 누리며 원줄기 되어 주시는 예수님이 포도나무 되셨고 우리는 그의 가지 되어짐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이지만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지불하여 주셨음을 믿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을 부여받아 생명력 있는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고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의 간구가 이루어지고 장차 가야 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모든 시간과 모든 물질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 아내와 박영애 권사님 생일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기에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특별히 생일 감사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감사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사오니 그 생명을 잘 영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며 자랑할 수 있는 귀한 묘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그들이 수고하고 또한 그들이 봉사하는 모든 손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된 손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듯이 하늘의 좋은 곳으로 책임져 주시고 또한 모든 것들을 만배까지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예물과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또한 선교에 나가서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선교하는 선교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다시금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이게 하시며 그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예물 되게 하시고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시간과 예물과 또한 물질을 드리지 못하지만 몸으로 헌신하는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수고하는 모든 것마저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이고 또한 귀한 물질이오니 귀한 몸짓이오니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갚아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참고하며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로 오신 분들이 분이시죠. 분들이 아니라 분. 광고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따로 이렇게 광고는 하지 않겠지만 거성마을에 사시는 우리 권사님이십니다. 조금 이따 우리 식사의 만찬을 나누실 때 함께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남편분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등록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기로 했는데 아직은 남편분이 이제 부산에 다시 또 출타하셔가지고 정식적인 그 등록은 아니고 오늘 이렇게 예배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조금 이따 만찬 나누실 때 다들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성마을에 사시거든요. 예. 정기당회 오늘은 선교주일로 지켰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정기당회 광고입니다. 식사 만찬 후에 우리 장로님들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안건이 있기 때문에 오늘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시무 장로님 모두 당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초하루 새벽기도회 광고입니다. 초하루 새벽기도회가 1일 수요일 오전 4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5월 한 달 동안 이 기도함을 통하여서 한 달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 초하루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한 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담당은 우리 김지수 장로님께서 새벽 기도의 기도를 감당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요청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자녀와 일터 사업장 환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제가 선교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물질도 보내고 기도의 후원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물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함을 통하여서 기도의 힘을 그곳에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주보에 빠지지 않는 광고가 기도 요청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실황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곳에 있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지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보에 보시면 이름이 다 나와 있습니다. 꼭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생명이 있는 끈끈한 유대 관계를 맺으면서 응답받는 능력의 삶을 살라 명하십니다.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열매 맺는 삶을 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는 나의 참 포도나무 되어 주시는 예수님께 온전히 거함으로써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유기적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고백과 또한 삶의 자리에서 많은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믿음의 결단과 삶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